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용사가 빼앗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용사가 빼앗은 것 하면 잘 전달이 안 되죠. 사실은 오늘 제목을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24절에서 25절까지 다 제목이 돼요.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이 줄여서 용사가 빼앗은 것이고요.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적군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폭군에게서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올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적군에서 포로를 빼내오겠으며 폭군에서 전리품도 빼앗아 오겠다. 나는 나와 맞서는 자들과 겨루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뭐라고요? 제목입니다. 아마 이런 설교 제목하면 세계에서 제일 긴 제목이 되겠죠. 여러분 그 제목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물론 제목 설교는 아닙니다만 원래 강해 설교를 하면 제목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본문에서 의도하는 바를 드러내면 제목 없어도 되는데 왜 제목을 정하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본문에서 설교를 하려면 한 10가지 제목으로 따로 설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를 좀 강조하려고 제목을 뽑는 거예요. 26년 전에 설교할 때 이 본문에서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부끄러움이었어요. 제목이 부끄러움. 주를 의지하는 자는 뭘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 이 말씀으로 쭉 연결해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본문을 가지고 지금 10분 하면 10분 다 다른 제목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용서가 빼앗은 것을 하나님 빼앗아낸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튜브 보면 무엇으로 낚시질을 해요? 제목으로 낚시질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뭔가 있는 것처럼 딱 이제 제목을 띄우잖아요. 그래서 클릭해보면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뉴스 나온 거 짜집기 해가지고 뉘앙스 보면서 막 완전히 뭐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제목 장사를 하는데요. 근데 저도 뭐 유튜브에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들이 많아요.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 11주 하면 지옥 갑니다. 뭐 이런 제목 보셨어요? 어떤 그런 제목도 있어요.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래서 뭐 클릭하거든요. 물론 그분의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을 그렇게 뭐라고요? 강력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너무 평이한 제목을 붙이고 되도록이면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이제 붙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용사가 빼앗은 것.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지난주 방송시설이 다운돼 봐가지고 설교가 중간에 나갔죠. 그래서 단톡에 왜 설교가 안 나옵니까? 왜 설교가 안 나옵니까? 라고 이제 몇 사람이 올렸던데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인터넷 듣는 사람하고 차이가 그겁니다. 현장은 안 끊깁니다. 인터넷은 끊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잠시 요약하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지난주 보았던 21절. 자,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지난주 설교 제목이 어디서 생겼는고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라는 것은 오늘도 너라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이 시온을 인격화하는데요. 하나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죠. 너. 그래 과부가 돼버린 거죠. 과부가 돼가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죽어버리고 포로 잡혀가고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이 텅 빈 과부 신세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막 사방에서 불러 모으니까 자녀가 많아지니까 우리의 집을 넓히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도대체 이 자식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얘기죠.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원인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생겼죠? 어디서 나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정말 애를 먹이면 부모가 뭐라 그런다고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나왔노? 이렇게 어디서 나왔기는요, 부모에서 나왔죠 뭐. 자기 몸에서 나왔죠. 근데 너무 기특한 일을 해요. 부모와 다르게. 그때 뭐라고 말하죠?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건 감격이고 감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난주에 이 말씀은 나라가 완전 망했거든요. 그렇죠?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기근으로, 칼로, 죽음으로 포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이 정말 텅 비다시피 되었는데 막 자녀가 막 몰려들잖아요. 집이 좁다고 집을 넓히자요. 도대체 이 자녀들이 뭐라고요? 어디서 생겼는가? 어디서 생겼는가? 이게 오늘날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요, 사람이 만들어 세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세우면 그거는 종교단체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진짜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없어요.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도 없는 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거든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을 교회라 그래. 에클레시아.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낸 자들, 이걸 교회라 그래요. 교회.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교회가 두세 사람만 돼도 그건 온전한 교회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합동척 또는 뭐 고신 좀 보수교단의 그 헌법들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는 최소한 15인 이상의 세례교인이 되어야 교회라는 명칭을 준대요. 성경하고 다르죠? 15인 이상 세례교인이 되어야 교회라는 명칭을 주고요. 그럼 15인 세례교인 안 되면 뭐라고 해요? 기도처라 그래요. 널푸른 기도처라고 교회를 안 그러고요. 이게 법이 그렇단 말이죠. 법이 성경을 제대로 못 담아내는 것도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교회 운영상 이런 일들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겠지만 성경은요,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여도 그걸 교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어도요, 우리가 어디서 생겼는가라는 감탄, 감사, 감격이 늘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왔다고 오늘 오래라는 보장이 있어요? 오늘 왔다고 다음 주 여기 오래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왔다고 다음 주 여기 오래는 보장 없잖아요. 지난주 세린씨 안 왔잖아요. 그죠? 오늘 왔잖아요. 다음 주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우리는. 그죠? 어디서 생겼지? 제가 오면서 반가웠거든요. 지난주 못 봤는데 오늘 반가워요. 그 옆에 우리 형제님 한 분 계시는데 반가워요. 어디서 생겼죠? 어디서 생겼죠? 얼굴 안 봐주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교합니다. 어디서 생겼어요, 이게? 그래서 지난주 결론이 그거였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죽은 데서 살려내시는 하나님, 없는 데서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게 이삭이었잖아요. 없는 데서 생겨났고요, 죽은 데서 살아나는 방식,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자들, 이걸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날마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겼죠?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예수의 피로 대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일로 감격해하고 이런 일로 찬송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는요, 죽은 데서 나오고 없는 데서 생기는 방식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너의 후손을 뭐처럼 많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하셨는데 원래 불임 부부였잖아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사라에게 있었죠. 아브라함은 물론 생식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고도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기 전에 하갈 여종을 취하여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요?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이 하나님 약속의 자녀 아니래요. 그게 87세 때 이스마엘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더 늘도록 99세에 나타나셔서 할례해래요. 할례. 그리고 사라에게서 내년에 아이가 생기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안 믿었거든요. 아니 이 나이에, 그리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된 여인이에요. 원래 불임 여성인데 생리가 끊어진 여인에게 아이 낳는다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 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왜 웃었느냐 그러면 안 웃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해요. 그런데 정말로 내년 아이가 생겼잖아요. 1년 뒤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게 없는 데서 있었고 죽은 데서 살아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없는 데서 나오는 자들이죠. 원인이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나온 자들, 이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교회를 광야교회로 갑니다. 광야교회.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냈거든요. 그걸 광야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빠져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 바벨론을 세상이라 그래요.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신약은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이 세상에서 빠져나갈 생각 안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더 들어붙으려고, 더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더 강력하게 붙어서 이 땅에서 번성하려고 하면 그거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흐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은, 야, 정말 우리가 어디서 나왔지? 어떻게 나왔지? 아,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며 천지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구나. 이게 성경 전체의 줄기요 흐름이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보면 22절, 23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어떤 깃발을 세우겠다 이 말이잖아요. 깃발을 세우겠다. 그러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 잡혀가세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느냐라는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향해 말씀하죠.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깃발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이정표 삼아서 돌아오는 거죠. 자, 그 깃발 아래 모아서 데려오는 거죠.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 아래로 모이는 거죠. 십자가를 모인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려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23절에 보면 왕들이 뭐가 되고요? 양부가 되고 왕비들이 유모가 되고. 그러면 세상의 왕들과 왕비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업고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 돌아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들이 네 양부가 되고 왕비들이 유모가 되어서, 그리고 그들이 땅에 대고 네게 절한다. 이 너라는 것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시온 앞에 엎드려 절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가, 이거 누구죠? 예루살렘, 시온.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봐도 돼요? 교회, 성도라고 봐도 돼요. 네가 그렇게 되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뭐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누가 막 어깨에 메고 품에 안고 이렇게 온다고요? 이방의 왕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방의 왕들이, 제국의 왕들이 그렇게 한대요. 근데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비슷한 일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정말로 물리적인 재앙이 일어나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출애굽할 때는. 그래서 홍해 건너잖아요. 광야 지나잖아요. 그래, 애굽이 완전 망할 정도로 열재앙이 내려서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전쟁을 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그런 물리적 재앙이 안 일어납니다. 단지 한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이거 이제 뭐 요즘 느부갓네살 밑에 빨간 줄이 나와요. 요즘 워드가 빨간 줄. 왜? 틀린 글자라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딱 하면 네부카드네자르 딱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옛날 번역할 때 그냥 그 음력을 하니까 느부갓네살을 했지만, 요즘 이제 세계사에 보면 이 사람을 네부카드네자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중국 학생들은 오히려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게 낫죠. 왜? 그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꿈을 꾼데 잊어버렸죠.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누가 해석해 줍니까?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그러니까 이 왕이 다니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대제국의 왕이 포로로 잡아온 한 소년에게 엎드려 절한다니까요. 왜요?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주고 막 총류를 삼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는 자들이, 그때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뭐 하라? 성전도 재건하라 하고 조서를 내려줍니다.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금과 은과 모든 물질도 이렇게 주라 해서 그렇게 이제 성전도 재건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왕들은 네 양보가 되고 왕비들은 유모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품에 안고 온다는 말씀이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 시대에 또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제국의 왕들이 포로로 잡혀온 그들을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한다.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왕들이 시온의 발에 티끌을 핫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티끌에 그 발에 티끌을 할른다.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고대 전쟁에서 전쟁을 하면 진 왕을 이긴 왕이 진 왕을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에게 엎드려 절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국의 왕 앞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한다고요. 남한산성이라는 소설도 있고 남한산성 영화도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땅에 이기면서 절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고대의 왕들이 그 시온에 와서 엎드려, 그럼 시온에 어떤 왕이 왔을까요? 왕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 발에 먼지를 핥을 정도로 대단한 왕이 오실 거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라면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기다릴까요? 진짜 힘 있는 왕, 메시아, 그리스도, 진짜 힘 있는 왕이 와서 모든 세상에 힘 있는 왕들이 전부 자기들의 메시아 앞에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대고, 그죠?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발에 먼지를 핥는, 그걸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당연히 그렇게 기대하죠. 자, 그런데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왔는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지만 사실 안 믿거든요. 더 계속 표적만 원하지. 표적 보고 믿는 거 아니거든요. 표적 보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죠. 출애굽할 때는 물리적인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요. 출애굽해요. 근데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는요, 그런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제국의 왕들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자, 이렇게 너희들 올라가서 성전 재건하라, 그 정도로 칙서를 내려. 이건 역사책에도 기록되는 거니까요. 이런 칙서 정도가 있지, 정말로 제국의 왕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왕에게 엎드려 절하는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문자대로 믿고 문자대로 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이걸 이제 세대주의 해석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메시아가 오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통치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한 내용이 묻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23절. 왕들은 네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을 티끌로 하들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으로 자기 백성을 다 돌이켜 오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나를 바라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자는 뭘 당하지 않아요?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28장에서 하고 여러 번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일은요, 사람들이 싫다고 버려버린 걸려 넘어지는 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데, 그래서 부끄러움이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돌이 뭐예요?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딱 십자가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이고 부끄럽다라고, 십자가가 부끄럽다고 그걸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수치를 당할 것이고요,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그래서 부끄러운 십자가가 나의 구속의 주님임을 믿는 자들은 뭘 안 당하고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영원한 부끄러움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히 빨가벗겨졌습니다. 시로라기 하나 안 걸치고 다 빨가벗겨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으셨어요. 그 부끄러움이 나를 대신한 부끄러움을 짊어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건은 무엇으로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보십시오. 24절, 25절입니다. 용서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내시는데 과부처럼 자식도 다 없는 그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겠다는 말씀인데, 그럼 지금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잡아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을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 때에 바벨론 제국을 이길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바벨론이 포로 잡아가 버렸는데 그들 어떻게 빼내와요? 여러분, 미국이요 지금 우리나라 그 국민들 300명을 지금 가둬놓고 있잖아요. 지금 못 빼오고 있지요. 못 빼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잘못한 거예요. 내가 우리 딸한테 전화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당연히 그거는 잡혀가야 되는 겁니다. 왜? 에스타 그 비자가 있거든요. 에스타 비자는 건 전자 비자예요. 비자 아니에요. 그냥 여행만 하는 거거든요. 여행만 하는 거. 근데 B1 비자를 받았던 6개월 있어도 거기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실업자가 많으니까 외국인이 일하면 안 돼요. 우리 집 사람도 3개월 있는데 왜 3개월 있느냐라고 해요. 만약 아이 돌보러 왔다 하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신신당부해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미국 지금 이제 자기 국민들 일자리 주려고 하는데 이거 탁겨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그래도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니까 이 정도 협상을 하러 간 거잖아요. 뭐 하루 이틀 걸리지만 오기나 올 거예요. 하루 종일 협상. 아니, 자기 나라 공장 만들어주고 기술자 보냈는데도 그런 짓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미국이?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이잖아요. 우리가 뭐 말해도 잘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요 정도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뭐 이렇게 국민 GDP, GNP 그런 걸로 해서 한 100위쯤 되는 나라, 그죠? 100위쯤 되는 나라가 미국 가서 뭐라고 말하면 미국이 뭐라 그럴까요? 콧방귀 끼겠죠. 말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은요, 그 당시에 미국과 중국을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에서 조그마한 그 예루살렘, 그죠? 꼭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그 포로 잡혀간 자를 누가 빼오겠어요? 무슨 능력으로? 제가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때 람보라는 영화가 유행했어요. 제가 20대쯤 되겠네요. 람보라는 영화. 여러분 혹 보신 분 적이 있나요? 미군이 포로 잡혀가 있으면 누가 가요? 혼자 가서 그냥 적을 다 섬멸하고 구해 오잖아요. 적을 다 섬멸 혼자 가서. 람보가 한 손으로 든 총이 뭔지 아세요? M60. 그게 제 주특기였습니다. 1빵빵은 보병이고 106이 이제 그 M60 주특기인데요. 저는 M60 들고 메고 다니고 그랬는데요. 그걸 우리는 두 손으로 드는데 한 손으로 두두둑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헐리우드 영화에 이제 감정이입이 되죠. 마치 미군이 우리 편이 된 것처럼 적들을 막 이렇게 구해 오면 막 박수를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군이 이제 포로 잡혀가 있을 때 람보 같은 강력한 자 가서 구해 올 거 아니에요. 이걸 누구나가 기대하잖아요. 그럼 바벨론 제국에 포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누가 끄집어내올 수 있습니까? 용사가 빼앗아 갔는데 어떻게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하면 지금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못 믿죠. 어떻게 빼앗아 옵니까 우리가? 아니 지금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 있는데 어떻게 이 강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빼앗아 올 자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못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24절 다시 보세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아 옵니까? 그러나 지금 조금 전에 본 말씀, 지난주 본 말씀 뭐예요? 예루살렘이 좁아져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어느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포로 잡혀 있는 자를 빼내올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못 믿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는 말이잖아요.
용서가 빼앗으면 어떻게 도로 빼앗옵니까?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합니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아 올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6절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시향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러나 예루살렘이 망해서 포로 잡혀간 자들 바벨론 제국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와 그 예루살렘 그 시온 백성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빼내오구나 저 페르시아 제국을 자기 백성을 빼내오구나 이걸 알려주겠다 이 말을 하니까 이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는 정말 물리적인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지만 바벨론 지역에서 재앙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돌아오는 모습들은 대단한 군대의 위력으로 보일까요? 그냥 포로로 잡혀갔다가 참 볼품없이 돌아오는 모습일까요? 볼품없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자들의 모습이 저는 자, 잉태한 자, 해산한 자, 즉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 쩔뚝거리며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고 우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셔서 이기고 돌아왔다 그렇게 말할까요? 아이고 오합지졸이 잡혀갔다가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이 넓어가지고 돌려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고레스 왕 마음이 넓어서 돌아오게 했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좀 해방을 많이 줬어요.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종교적 관대한 정책을 펼쳐요 고레스 왕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말하지만 세계 역사가들은 어떻게 기록할까요? 아이고 고레스 왕이 마음이 넓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그 포로 잡힌 자리를 강력한 힘으로 빼냈다 이렇게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결국 어디로 연결되는지 감이 좀 잡히시죠? 자꾸만 강력한 힘에서 어디로요? 별 볼리는 힘으로 자꾸 가죠.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십자가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정말 이 구약에 약속한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에게 붙들려 있는 자를 빼내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뭘 몰고 와야 되겠어요? 대단한 군대를 몰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한 아기로 오시네요. 한 아기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랐시고 가나안 목수집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나시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누가 메시아로 볼까요? 이사야 60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미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오늘 본문과 좀 비슷하죠? 온 세상에서 예루살렘의 영광이 찬란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빛나고 그러면 나라들이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너에게 모여 네게로 온다.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겨 올 것이다. 이 말씀도 유대인들 같으면 어떻게 볼까요? 예루살렘의 회복과 온 열방에서 자기 민족들이 몰려올 것이고 온 열방의 왕들이 예루살렘에 막 보물을 바치는 걸로 꿈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이사야 60장 볼 때 신약에서 자세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의 영광을 유대인들은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대하는데 여기에 진짜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대한 그 유대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로마 제국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구약에 약속한 이사야 시대에 예언한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오면 모든 영광이 이제 우리나라가 회복될 거야. 그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왔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기적을 일으켜요. 와,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는 대단한 영광의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막 따라갔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이기도 하죠. 성전은 아직도 정축되고 있는 중이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보고 예수 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메시아로 맞이하겠어요? 죽여버리겠어요? 죽여버리죠. 그래서 정말로 구약의 약속을 문자대로 기다렸다는 그런 자들이 예수를 왜 죽였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그 영광을 안 준다고, 우리가 원하는 그 힘을 안 준다고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자,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사람들은 와, 다윗의 자손이다. 이 사람 귀신 들려 눈물 흘리는 자를 고쳐주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야,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 볼 때 예수는 막 안식일도 안 지키고 하니까 이 율법을 모르는 자 이렇게 막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죠.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지금 누가 이루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강한 자를 결박하여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살이를 강탈해 내겠다.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한테 잡혀 있었어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강한 자 사탄을 이기고 생명의 나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세요? 그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해야만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놓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출애굽의 과정과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지를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세상의 어떤 영광의 왕을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예수를 기다린다. 아, 그러면 이건 역시나 마귀한테 속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약속의 백성을 끄집어내실 것을 이루실 때 이미 구약의 그 약속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물론 물리적 전쟁도 포함됩니다만 가면 갈수록 영적 전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 물리적 전쟁 맞죠? 그러나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더욱 영적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요, 완전히 어떤 메시아가 오실지를 구약이 다 예언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최초로 약속된 말씀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래,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전쟁이 역사 속에 쭉 펼쳐지는 것을 보여줘요.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 누가 힘이 세어서요? 가인. 아벨은요? 돌에 맞아 죽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인 계통으로 오세요. 그리스도는 가인 계통으로 와요? 아벨 계통으로 와요? 아벨 계통으로 오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았어요. 자기 생식의 능력으로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런데 없는 데서 생기고 죽은 데 가운데서 살아난 이삭은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가 더 힘이 세요? 이스마엘입니다. 어린애라고 놀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도 이스마엘이 늘 강했어요. 이삭은 늘 약했다고요. 그리고 이삭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 이삭이 결혼해요? 그 이삭이 리브가 결혼했는데 또 아이를 뭐요? 20년 동안 못 낳는다고요. 그래서 아이가 나오는데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누가 강해요? 에서가 강해요. 그러니까 장남, 강한 자,
이런 계열로 오는 게 아니라 차남, 약한 자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구약은 다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모두가 힘있고 강한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용서가 빼앗은 것을 물리력으로 물리치고 빼앗아 올 그를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빼앗아 온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사탄을 말해요. 그 배후의 사탄, 이 세상의 공중거세 잡은 자, 지난주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공중거세 잡은 자. 그래서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려고. 근데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빠져나가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세대에서 더 강하고 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그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구약을 말하면서 역사를 구약의 역사와 신약까지 연결하느냐면 이렇게 성경을 안 보면요. 만약에 오늘 본문만 읽고 자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로 오셔서 강한 자를 물리칠 겁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기독교가 뭘 가져야 돼요?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100만 명 모였다 하면 이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200만 명 모이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뭐 엑스포 운동하면서 제가 초등학생 때였거든요. 그 시골에까지 엑스포 말이 들렸단 말이에요. 빌리 그램 목사 여의도 광장 왔을 때 뭐 100만이 모였다 그랬거든요. 가톨릭이 뭐랬는지 아세요? 교황 온다 그래가 더 많이 모입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강한 자가 사로잡은 것을 더 강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것을 물리적 전쟁으로 생각해요. 이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게 이 땅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성행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쪽에 가야 돼 우리는? 저놈들 다 밟아 죽이자.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에게 붙들리는 우리를 빼앗아 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물리적인 강한 자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림으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2장 읽은 말씀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럼 지금 강한 자가 누구였어요? 처음에 강한 자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사탄에게 붙들리는 뭐요? 세간살이에요. 세간살이. 못 뺏어가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빼앗아갈 거 아닙니까? 아까 람보 얘기했는데요. 람보가 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막 대나무에 이렇게 물에 그죠? 막 갇혀가지고 꼼짝할 수 있잖아요. 람보가 가서 누구를 잡아 죽어야 돼요? 그 포로를 잡고 있는 그 사람들 다 화살도 막 폭탄 화살 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적을 물리쳐야 누구를 빼옵니까? 포로를 빼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매달려 힘없이 죽어버렸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냐고 죽어버렸어요.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해봐라. 너도 구원 못 받고 구원 못하고 죽는지 뭐 남을 구원한다고 웃기네. 침 뱉고 돌아서 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강한 사탄을 결박하고 자기 백성을 빼내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강한 자를 결박했다는 내용이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자기 피를 뿌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내신다는 이 복음의 선포와 그 복음의 믿음의 내용이 신약에서 드디어 상세하게 선포되고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땅에 유통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 복음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다른 복음이냐. 예수를 믿으니까, 강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힘을 가지고 세상의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나를 반대하는 자를 다 밟아버리겠다는, 이게 무슨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아들의 건세라고 말하니까 아들의 건세를 가지고 남을 짓밟아버리는 건세가 어디에 그게 아들의 건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건세는 자기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건세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되는 현장이어야 되고요.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다 그 길로 갔어요. 이번 주 여러분들 이제 그 로마서를 읽고 다음 주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을 텐데요. 저는 이제 고린도 한 주 먼저 나가니까 고린도전서 1장부터 8장까지 읽고 나니까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데 무슨 대접 받는지 아세요? 만물의 찌꺼기 대접을 받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대접. 예수님의 사도인데요. 강한 자를 결박한 진짜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만물의 찌꺼기 대접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요. 그렇게 죽음의 모습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진짜로 강한 자를 결박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역사 끝날까지 이 모양으로 갑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모양으로 갑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딱 이 모양으로 가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3절을 다시 보시죠.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왕들은 네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핫들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전쟁은 진 왕이 이긴 왕 앞에 엎드려서 절한단 말이에요. 그 발에 정말 발에 입을 맞춰야 돼요. 발에 입을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시죠. 그러면 시온의 영광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자, 그 영광 앞에 세상의 왕들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라 라는 말씀은 항복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도 다 세상에서 왕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다 우리도 뭐처럼 살고 싶어요? 왕과 왕비로 살고 싶어요. 왕과 왕비들은 옷이 왜 그렇게 화려하고 거추장스러운지 아세요? 지가 빨래 안 해도 되거든요. 옷이 이렇잖아요. 그래도 다 빨래하고 입혀주고 다 하거든요. 손가락 갖다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안 싶어요? 설거지도 하고 밥하고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요, 우리도 다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이런 왕과 왕비들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그런데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은 여인이 있죠. 마리아. 동네 사람도 다 아는 여인. 많이 용서받았기에 많이 사랑한 그 여인. 이런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 같으면 어떤 죄인인지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거기에 향료를 붓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요, 그 예수님께 물 씻을 발도 안 들이잖아요. 발 씻을 물도 안 들이잖아요. 감람류도 하나 안 부어줘요. 입도 안 맞춘다고요. 왜요? 자기 의가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죄 많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자기 죽음으로 구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기름 부음이 예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를 섬겨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자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역사 속에서 정말 마음이 낮춰져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원래 감탄해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야. 이번에 이호익 씨 이런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게 헬라어도 원래 그래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야. 그 복 받은 사람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말은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아요. 자기 죄와 비참함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을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발에 뭐 한다고요? 입 맞추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자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지만, 이 역사 속에서 나는 왕이니 나는 왕비니 하면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산 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가? 다시 한번 24절 26절 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일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므라. 어디로 무엇으로 구원해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내시죠.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해낸 자들을 어디에 보존하실까요? 어디에 보존하실까요? 이번 주 수요일 오전 설교 제목인데요. 어디에 보존할까요? 십자가 안에 보존합니다. 십자가 안에 보존해요. 세상의 헛된 영광 속에 보존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안에 보존하세요. 지켜주세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은요, 눈 떴다가 뜨면 영광의 날입니다.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면요,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는데 사람들이 보면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마치 저주의 모습 같죠? 아니요, 그게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영혼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건 심판의 죽음이란 말이죠. 이게 강한 자가 빼앗아간 자를 더 강한 자가 와서 빼앗아갈 때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볼 때는 강한 모습이에요, 약한 모습이에요? 가장 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그 십자가가 가장 강한 자를 이겼었다는, 이게 복음의 역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강한 사탄을 결박하시고 근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거군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활 새 땅에서 참된 그 영광의 주님을,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살 그 날을 바라보기에 이 역사 속에서 약하고 힘없고 좀 너의 부르심을 봐라, 세상에서 잘난 자가 없을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 강한 자의 손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강한 자를 사로잡고 빼앗아낸 자들, 그래서 예수 안에 온 자들은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껍데기로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이사야 49장 전체를 아주 짧게 시로 표현한 박진희식을 가끔 소개하죠. 49편 전체를 오늘 마무리하니까 요거 하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49장입니다. 49권 제목 하나님의 종 이방의 빛. 요 말씀 요 쭉 읽어드리면 이사야 49장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한눈에 딱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여 들을지어다. 나의 자녀를 돌이키는 자, 나의 나라를 세우는 자, 태중에서 불렀나니 태어나기 전부터 임마누엘이라 하셨네. 성리의 금을 심령에 담고 오신 자,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로 오신 자, 세상에선 무익하게 보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안에서 그 빛을 드러내는 자, 작은 자 야곱을 지나 이스라엘을 넘어 저 멀리 땅끝 이방의 빛으로 세움을 받은 자, 한때는 멸시와 미움을 받고 고난으로 끌려가지만 그를 짓밟았던 자들이 무릎을 꿇으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택한 종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은혜의 때를 알고 구원의 날을 아는 자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세웠나니 너와 함께 하는 나의 응답이 너의 간구를 들으리라.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여 너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갇힌 자에게 자유를, 굶진 자에게 배부름을,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고난을 당한 자의 피난처가 되게 하리라. 먼 곳 이방의 땅까지 동서남북에서 신랑을 맞으러 단장한 신부의 화관을 쓰고 기뻐 노래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달려오게 하리라. 나의 말이, 나의 영이 나의 백성을 나의 것이라 인쳤는데 나의 언약이 너희에게 있는데 내가 어찌 너희를 잊겠느냐. 강한 자에게 포로가 되어노라. 소망이 없노라. 누가 이 공고함에 우리를 구원할꼬. 나는 나의 언약의 말로 행하리라. 나의 자녀를 삼킨 대적에게서 나의 살과 피를 찾으리라. 나의 언약의 살과 피가 너희를 구원하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알리라. 나는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 이방의 구원자,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온 자,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온 독생자 주 예수임을. 이사야 40권 너무나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는가, 그걸 증언하는 것이
모든 성경이 다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약속하고 신약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시고 어떻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만은, 오전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만은, 악한 자가 우리의 거듭난 그 영은 선도되지 못해요. 선도되지 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버림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근세, 공중 근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단에게 속은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의 근세를 부수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예수 안에 들여놓으시니 이제 세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